우리 서로 옆에 분, 앞뒤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번 주간 모레 화요일은 한국의 전통 명절인 설날입니다. 이게 한국은 전통적으로 설날이 되면 한 해의 시작으로 여깁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우리가 오지게 시리즈로 함께 설교를 나누었고요. 이제 오늘 그 마지막 시간, 이 시간은 하나님의 인도를 오직 구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보통 새해가 되면 한국의 많은 분들이 찾아가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점집입니다. 역술인들 찾아가서 한 해의 삶이 과연 어떻게 되어질지 점을 봅니다. 올해 사업이 잘 될 것인가? 또 아이들이 원하는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지, 또 내가 다니고 있는 직장은 과연 평안한지 점을 보면서 한 해의 운세를 따집니다. 혹시 불의의 사고를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아니냐, 그런 불안함 속에서 미래의 일을 점집에 가서 점을 보면서 한 해를 점칩니다. 이것은 참으로 어리석고 마귀에게 속한 미련한 짓입니다. 우리의 미래를 아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아시고 우리의 미래를 인도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인도를 믿습니다. 우리가 미래를 살아본 적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과거를 아시고 현재를 아시고 미래를 아시고 우리의 삶을 미래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 생활은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믿고 구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정말 어떻게 인도하실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미 어떻게 우리의 인생의 미래를 인도하시는지 하나님의 인도에 대한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부르셔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내용 구약에 소개되어지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인도하실 때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아브라함을 인도하십니다. 미래의 씨에 대한 축복, 땅에 대한 축복, 믿음에 대한 축복의 미래의 계획을 하나님 미리 아시고 아브라함을 인도하십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하나님이 선택하여 불러 인도할 때도 그냥 부르시고 인도하는 것이 아니고 미래의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인도하십니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땅을 주시고 왕국을 이루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우신 목적을 갖고 이스라엘을 인도하십니다. 신약의 바울을 하나님이 이 땅에서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 삼을 때에도 바울에 대한 계획을 목적을 갖고 바울을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이방인을 향한 바울의 사도로서의 계획을 하나님이 갖고 그를 인도하시고 그를 사용하십니다. 그러니까 우연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고 이미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갖고 우리를 부르시고 부르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 한 사람을 과연 하나님이 아시고 인도하실까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 우리의 능력과 달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아시고 인도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고 지혜가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인도를 어떻게 경험하느냐의 문제입니다. 많은 경우에 믿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하게 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게 될 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다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100% 주권을 가지시고 인도하시지만 우리 인간에 대한 하나님께서는 책임을 원합니다. 우리를 인격적인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격 속에 하나님을 향한 관계, 책임, 우리의 그 역할을 하나님은 기대하십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솔로몬이 기록하였습니다.
솔로몬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하였던 사람입니다.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되고 싶어서 왕이 된 게 아닙니다. 솔로몬이 작정을 하고 준비를 해서 이스라엘 왕이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솔로몬을 왕의 자리로 인도하였습니다.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솔로몬이 언제 왕이 되었는지 나이를 소개하지 않지만 그의 나이는 20세 미만이었습니다. 어린 시기에 그가 어떻게 왕이 될 수 있었을까? 인간적으로는 그가 왕이 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맏아들이 아니었고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하고 불륜 관계에서 태어난 아이가 솔로몬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은 늙었고 더 이상 왕으로서 통치할 수 없는 정황에서 이스라엘 내부에 후계자를 세우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로 인해서 심각한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때 다윗의 맏아들이었던 아도니아가 당연히 자기가 왕이 되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군사들을 동원하고 그의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서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정세로 본다면, 환경적으로 본다면 아도니아가 다윗의 뒤를 이어서 다윗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질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도니아가 왕이 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게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결국 솔로몬이 왕이 된 겁니다. 이것은 솔로몬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셔야 하나님께서 인도하심 속에 우리의 삶에 응답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솔로몬은 체험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로 왕이 되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그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복을 경험하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과연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기 위한 우리 인간의 책임은 무엇이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마음의 중심을 바르게 해야 합니다. 오늘 1절에 보면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2절에 보면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사람에게는 누구든지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의 경영의 책임은 사람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마음의 경영을 하나님은 바르게 잘 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에서 생명의 근원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기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일어난다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마음을 지키는 일, 마음을 경영하는 일은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그래서 마음을 잘 지키는 사람은 성을 잘 지키는 사람보다 더 위대할 수 있다 성경은 말하죠. 잠언 16장 32절에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그만큼 마음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마음을 바르게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국 중에 하나님의 인도를 우리에게 보여줄 때 마음을 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나타냅니다.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이 그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울을 버립니다. 두 번째, 이제 다윗을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는 내용을 보십시오.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두 번째 왕을 세우는 모습이 성경에 소개되어집니다. 다윗은 왕이 될 수 있는 조건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새의 아들이 있었는데 8명의 아들 중에 다윗은 8번째 막내였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첫 번째 엘리압을 보고 하나님이 이 엘리압을 왕으로 세우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죠.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았습니다.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이 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여 이스라엘의 왕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마음의 중심을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그 사람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잘 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것, 먼저 여러분 우리의 마음 속에 믿음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기억하고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시편 139편 1절 2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라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아신다라는 것, 그것을 아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의 중심을 보고 아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일하십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시면서 가장 미워하는 사람, 하나님의 인도에 가장 장애가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잠언서를 통해서 솔로몬이 반복하여서 우리의 이 마음 중에 하나님이 미워하는 마음, 하나님의 인도를 제한하는 마음을 경고합니다. 그 마음은 바로 교만입니다. 이 잠언서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마음이 교만인 것을 강조합니다. 오늘 본문 잠언 16장 5절에서 말씀하죠. 물론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자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잠언 16장 18절에도 말씀하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여러분, 이 교만한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나는 교만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교만은 내가 주인이 되어져 하나님이 되어져 있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내 힘, 내 능력, 내 지혜로 내가 내 인생을 살려고 하는 자세가 교만입니다. 왜 이런 교만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져 있을까요? 여러분, 내가 의지적으로 교만해야지 해서 교만한 게 아니고 이미 본성 자체가 우리는 교만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려고 하였다가 결국 하나님께 버림을 당했죠.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교만하고요. 이미 살아가는 자체가 우리는 교만으로 똘똘똘 뭉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교만을 미워하시고 하나님 앞에 이 교만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시기를 하나님은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누가 이 교만을 버리고 이길 수 있나요? 인간의 의지로는 교만을 버릴 수 없습니다. 인간의 지식으로는 교만을 이길 수 없습니다. 인간의 노력으로는 교만과 싸워 이겨낼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의 공통점은요, 내 안에 교만의 죄에 대해서 철저히 자기를 내려놓습니다. 은혜가 임할 때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은혜가 임할 때 하나님을 내 안에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높이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인정하고 경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복을 경험하게 합니다. 그것이 바로 잠언 22장 4절에 소개되어지고 있죠.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우리가 복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겁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구할 때 하나님을 따라가다 보면 그 하나님의 끝에 무엇이 있느냐 하면 재물이 있고 영광이 있고 생명이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 속에 이 교만함을 버리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 이것이 여러분 우리 속에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가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는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교만하면 패하고 겸손하면 이긴다 역사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가 수요일 크로스웨이 때 함께 나누었던 적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사울왕이 교만하여 버림받았죠. 두 번째 하나님께서 다윗을 겸손하여 왕으로 세웠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겸손하다가 끝에 가서 변질되어지죠. 세 번째 오늘 본문의 솔로몬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겸손하게 시작하죠. 근데 끝에 가서 또 교만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 앞에 실족하고 징계를 받죠.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뉩니다. 그 이후에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유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열왕기 상하서 역대기 상하서에 소개되어집니다. 근데 그 역사의 모든 결론이 무엇입니까? 거기에 보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선한 왕들을 하나님이 인도합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하나님 안에서 번영하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선하게 겸손하였던 그 왕국의 시대를 보게 되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번성하고 부강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전부 교만하여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이 결국은 다 나라 가운데 징계를 내립니다. 결국 최종적으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진 이유는 그들이 교만하게 하나님 앞에 대적하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우리의 이 마음을 공격하는 엄청난 공격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육신의 공격이 있죠. 세상의 공격이 있죠. 마귀의 공격이 있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지킬 것인가 빼앗길 것인가 전쟁터입니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여전히 여러분의 마음은 계속해서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할 것인가 교만할 것인가. 날마다 우리 속에 마음은 전쟁이 벌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갖기를 하나님은 원합니다. 그리고 겸손한 자를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의 열심으로 우리의 인생이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점점 더 경험할 겁니다. 하나님이 겸손한 사람에게 환경을 열어주시고요, 그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요,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복으로 함께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 필요한 것은 새 은혜를 마음에 받아야 됩니다. 우리 속에 머물러 있는 죄로는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겸손하게 지켜질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살 수 있고 그때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바르게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지켜감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맡겨야 합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말씀하죠. 여호와께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라 말씀을 합니다. 위탁하라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의 경영권을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그 맡기는 자를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맡기는 자를 인도하실 때 마치 푸른 초장으로 잔잔한 시냇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것처럼 인도합니다. 왜 하나님은 자꾸 우리에게 맡기라고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내 인생은 나의 것인데 내가 주도적으로 살아야지 왜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맡긴다라고 하는 의미는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성경의 다윗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소개합니다. 시편 23편 2절 3절에 보면 목자인 하나님께서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고백하죠. 3절에 보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우리는 양입니다. 하나님은 목자입니다. 양은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동물입니다. 우리는 내가 스스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자부합니다. 그것이 바로 교만이고 그 하나님의 인도를 여러분 제한하는 죄입니다. 그런데 양이 목자에게 모든 것들을 위탁하고 맡길 때 결과가 뭘까요?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고요, 잔잔한 시냇 물가로 인도를 합니다. 여러분, 양에게 중요한 것은 목자의 인도를 받는 일입니다. 누가 목자의 인도를 받을 수 있나요?
아니야, 내 인생은 나의 것이야. 내 의지로 살 거야. 내 주관으로 살 거야. 내 지식으로 살 거야. 라고 하는 사람이 아닌 나의 부족함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주권을 의지하는 자입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께 맡긴다라고 할 때 그럼 우리 인간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질문합니다.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것은 인간의 역할을 무시하는 걸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맡긴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은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일을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갑니다. 예를 들어서 솔로몬 같은 경우에 하나님께서 왕의 사명을 주었습니다. 근데 그 왕의 사명을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맡기면서 의지하면서 그 역할을 다해가는 사명감 있는 삶을 사는 겁니다. 공부를 맡겼을 때 최선을 다해 공부를 잘해야 됩니다. 잡을 맡겼을 때 최선을 다해 그 잡을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겼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맡겨주신 그 하나님의 주권 때문에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여 그 맡겨주신 일을 사명감 있게 감당해 냅니다. 성실하고요, 최선을 다하고요, 하나님 앞에 이 모든 일이 영광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사명감을 갖고 그 일을 감당해 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다 맡기는 겁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우리가 마음으로 꿈꿀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목표를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도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그렇게 꿈꾸고 목표를 갖고 도전하지만 그것을 이루시고 그것을 완성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인생을 점점점 살면 살수록 경험하는 것이 뭐냐 하면 내 뜻대로 안 된다라는 겁니다. 내 계획대로 안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목표했던 대로 안 된다라는 겁니다. 저도 제 개인적인 목표와 지금의 내 삶이 사실은 20대 때 생각했던 거하고 30대 때 생각한 거하고 다릅니다. 20대 때 꿈을 갖고 목표를 갖고 사범대학을 입학했어요. 그때 교사가 되기를 꿈꾸었습니다. 목표를 가졌습니다. 최선을 다하여 공부했고 최선을 다하여 교사의 길을 갔습니다. 근데 갑자기 하나님이 졸업반 때 제 마음에 소원함을 주었습니다. 너 신학대학원을 가서 목회자가 되는 꿈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또 신학대학원 가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3년 동안. 그래서 공부하고 훈련받아서 장로교회 목사로서 하나님 앞에 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고향교회에서도 또 저를 청빙한 교회에서 최선을 다하여 장로교회 목사로서 길을 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또 저를 침례교회 목사로 길을 가도록 인도했습니다. 20대 때, 30대 때, 아니 40대 초반만 해도 이런 일이 저에게 일어날 걸 저는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 그 인도하심 아래 그냥 맡기고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 앞에 여러분 모든 것들을 맡기고 따라갈 때 하나님의 인도를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주권을 인정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실 때 여러분 그 주인의 모든 능력, 그 주인의 모든 하는 것들을 내가 전적으로 의지하고 믿고 내 삶을 거기에 맡기는 겁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주권을 강조합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주권이 그 당시에 이해가 안 됩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까? 여러분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는 여러분 그게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성경에서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잖아요.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 쌍둥이가 태어납니다. 형이 에서이고 동생이 야곱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야곱 동생을 선택하여서 이스라엘의 조상으로 삼습니다. 왜요? 우리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왜 형을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고 동생을 선택했나요? 그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9장 14절 15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는 일이라. 왜냐하면 15절에 말씀하죠.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면서 우리에게 적용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은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주권으로 인정한다면 여러분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모든 일을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맡기며 따라갑니다. 사업을 할 때 내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맡기면서 사업해야 합니다. 공부를 할 때 내가 공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고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그렇게 의지하고 맡기고 공부하고 맡기고 사업할 때 하나님이 환경을 열어주시고 사람을 붙여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컨디션 가운데 역사합니다. 우리가 다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그 가운데 긴밀하게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내 노력으로 완성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내 노력으로 잘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만 하면 여러분 모든 것들이 잘 될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솔로몬은 그것을 철저히 경험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하죠. 전도서 9장 11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임한다 말을 하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게서 온다라는 것을 내가 인지하고 인정하고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의 도움이 우리 가운데 경험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할 때 나의 역할이 있고 자동차의 역할이 있습니다. 우리가 나의 역할을 잘해야 됩니다. 오늘같이 여러분 결빙이 되거나 눈이 오거나 할 때는 전방을 잘 주시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속기를 잘 밟아야 됩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안전하게 우리는 운전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열심히 한다고 운전이 잘 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차에 가스가 부족하거나 아니면 세정액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벨트가 망가져 있거나 차 자체에 문제가 있고 결함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잘해도 여러분 차와 나와의 관계는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교회에서 꽃을 사러 가게에 갔다가 낭패를 당했습니다. 나와서 차에 올라서 키를 꽂았는데 차가 움직이질 않아요. 시동이 걸리질 않아요. 배럴이가 나간 겁니다. 방전이 갑자기 된 거예요.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나가버렸어요. 근처에 있는 집사님에게 연락을 보내서 와서 점프를 내서 충전을 시켜서 교회에 왔습니다. 그날 수요 저녁 예배를 드렸어요. 또 나가 차 시동을 거는데 차가 또 시동이 안 걸려요. 또 방전이 된 거예요. 결국은 차를 내버려 두고 다른 차를 이용해서 집으로 갔습니다. 결국 새 배럴이로 바꾸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내 눈으로는 배럴이의 능력을 나는 몰라요. 최선을 다해 나는 내 역할만 하면 차가 굴러가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 차에 갖고 있는 기본적인 능력들이 역할을 해 주어야 결국 우리는 차를 제대로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똑같아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우주 만물 가운데 운행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컨트롤하시는 하나님의 제어 장치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한다고 해서 여러분 모든 것들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우리의 최선이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권을 인정하고 그 주권을 의지하고 그 주권을 맡기면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순종해야 합니다. 오늘 7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볼까요? 시작.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을 우리가 기쁘시게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시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셔야 해요.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게 되면 우리로서 풀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이 풀어주셔야 해요. 인생에 있어서 정말 어려운 문제가 관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원수와의 관계가 있을 때 얼마나 그 마음이 힘든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인도가 있을 때 원수라도 화목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도움을 경험합니다. 인간적으로는 화목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때 원수라도 화목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응답을 경험을 합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관계에 실패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기쁘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만약 관계가 망가졌을 때 생각해 보십시오. 맛있는 걸 먹어도 소화가 안 되고요. 여러분, 잠을 자도 잠이 오질 않고요. 그리고 인생 자체가 기쁨이 없어져 버려요. 왜냐하면 그 안에 늘 찜찜한 그 마음이 여러분 우리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은 공부를 해도 공부가 잘 안 되고요. 사업을 해도 무언가 자꾸 여러분 마음의 찜찜함 때문에 시원하지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해결함을 경험하게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위 하나를 요구합니다. 오늘 솔로몬은 그것을 무엇이라고 얘기할까요? 그것이 바로 공의로운 삶입니다. 오늘 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죠.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11절에 말씀을 하죠. 공평한 저울과 접시 저울은 여호와의 것이요 주머니 속의 저울추도 다 그가 지으신 것이니라. 지금 솔로몬이 강조하고 있는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공의와 공평과 공정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하길 원한다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은 공의롭게 공정하게 공평하게 우리의 삶이 살아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 많이 이해하지만 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사랑과 공의는 둘이 아니고 하나입니다. 정말로 그 사람이 공정하고 공의롭고 공평한 사람인가? 이익 앞에 가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이익 앞에 공평하고 공의로운 사람은 그 추가, 그 모든 계산이, 그 모든 통치가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것을 알고 그것을 정직하게 행합니다. 정직하게 행할 때 공의로운 재판이 되고 정직하게 행할 때 결국 공정한 장사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공의라고 하는 것은 정직과 필수 불가견의 관계입니다. 이 사람이 공평한 사람인가 공정한 사람인가 하나님 앞에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정직이 있어야 됩니다. 많은 경우에 이익 앞에 가보면 여러분 자기 이익을 쫓아 공평하지 못하고 공정하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해가 될지라도 나에게 유익이 된다면 속이고 불의를 행하고 여러분 결국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우리나라에 가장 여러분 최근 몇 년 사이에 유행했던 단어가 내로남불입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상처가 되는 단어입니까? 나에게 유익이 되어지는 것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취하면서 남이 유익을 구할 때 그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비난하고 여러분 정죄합니까? 근데 왜 이렇게 공의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지 못하느냐 하면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면 결국 정직하고 공의롭게 하나님 앞에 우리는 살 수 있고 그 삶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가 공의롭게 공정하게 정직하게 삶을 살다가 우리 속에 낙심하고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다 그렇게 살고 다 그렇게 속이고 다 그렇게 불의한데 뭐 나만 그렇게 할 이유가 어디 있는가?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왜 하나님은 저렇게 악한 사람들, 거짓으로 사는 사람들을 심판하지 않는가? 그 마음 속에 신앙의 마음에 낙심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시편에 보면 시편 기자가 그랬습니다. 악인들이 더 형통하고
거짓말하는 자들이 더 잘 먹고 잘 사는 모습을 보면서 신앙에서 떨어질 뻔했습니다. 시편 73편 2절 3절에 보면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다 고백을 합니다. 왜냐하면 악인들이 너무 형통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어느 정도로 악인들이 형통할까? 7절에 가보면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라고 합니다. 아니 불의한데 거짓으로 하는데 더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그 불의함에 대한 시기심 또 원망함 낙심함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믿음 생활할 필요가 있는가? 하나님에 대한 회의가 일어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시인이 결국은 깨닫죠. 시편 73편 17절에 이렇게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예배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이 막 혼돈되어 있다가도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하나님이 정리를 해줘요. 이 악인도 이 낙심한 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악인들의 형통함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깨닫게 해주시냐면 그들의 종말을 너가 봐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악인들의 종말을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형통한 것 같지만 그 결국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을 살면서 욕심대로 살면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공의롭고 공정하고 정직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욕심이 가득하게 되어지면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해도 노예예요. 근데 내 안에 욕심을 내려놓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따르기를 원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근데 문제는 이 욕심은 매일같이 우리의 마음에 자생합니다. 버리고 내려놓아도 내일 아침에 가면 또 욕심이 일어납니다. 더 누리기를 원하고 더 소유하기를 원하고 더 벌기를 원하는 이 욕심이 끊임없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나를 기쁘게 하려고 하는 이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를 결단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업,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든 삶이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을 때 결국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가 되어지고 그 순종 속에 하나님의 인도를 마침내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가다 보면 그 받는 곳에 생명이 있고 받는 곳에 사람들이 이야기한 복도 있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때 그 끝에 결국은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이미 과거도 인도하셨고 지금도 인도하시고 미래도 인도하십니다. 먼저 내 안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내가 확실히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인도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받기를 원하면서 우리에게 원하는 하나님의 뜻은 먼저 마음이 정직하게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삶으로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2022년 한 해도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고 그 인도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복을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시는 풍성한 은혜의 한 해,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선한 목자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되 2022년도도 남은 생애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의지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날마다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셔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 되어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시기, 힘든 시기, 어두운 시기를
오직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이겨내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경험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주의 백성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